같이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주보에 나온 것보다 좀 짧게 읽겠습니다. 14절까지인데요. 그래도 참 많지만 한 절씩 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같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경지에 이르렀다.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들여라 이삭을 잡아라 라고 명령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광신도라고 표현할 만큼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식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마 이 사건을 이야기했던 염두에 두고 이 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거가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성장한 후에, 이삭이 성장한 후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삭도요 이제 10대가 훌쩍 넘어 버린 겁니다. 아마 10대 중반 아니면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혈기왕성한 때이고 이제 뭐 당시의 시대 나이로 치면요 이미 청년기에 들은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죠.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며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요 성경적인 시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면 그 단어 속에는 실제를 검증하기 위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그 안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험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나 풀고 넘어가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그 검증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정말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죠. 정말 일생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그 앞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이요 우리가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것,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새로운 땅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더 이상 인척과 친척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당시에는요 굉장한 모험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지금 시험은요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만 시험 받았나요?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많아요. 기근을 2번이나 만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시험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욥이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을 시험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그들이 받았던 육체적 고난 아니면 외부적 어려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요 기다렸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요 그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요. 그리고 그 기간이 흐른 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여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말씀의 성취 가운데 얻은 아들과 함께요 시간을 10여 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그 반응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날 아침에 받았는지, 점심에 받았는지, 저녁에 받았는지, 아니면 꿈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일찍 일어나 라고 말하며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요, 그가 행했던 일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성취를요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요 후계자로 삼는 일도 있었고요. 자신이 쫓아낸 이스마엘, 하갈,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육체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다르잖아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자 주저없이 일찍 일어나 그가 그 길을 나서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찍이라는 말 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고민했겠죠?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중에 받았다면, 저녁 무렵에 받았다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잘 수 있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돼?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아침에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먹는 음식,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요, 시간 1분 1초가 정말 더디게, 어쩌면 더딘 게 아니라 쏜살같이 화살이 날아가듯 아주 빠르게요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1분 1초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연민, 고민, 그리고 고통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요. 일찍 일어나. 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이와 같길 소원드립니다. 고민이 되죠. 마음에 번민이 있겠죠.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해? 이게 상식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같이 결단하며 일찍이라는 아브라함의 행동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동도 신속히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이 재촉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쉽게
번제 드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긴 여정 가운데 더 많은 고민들, 고통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갖도록 시간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전에요, 이 말씀이요, 그냥 갔나 보다, 참 멀었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약 80에서 100km 정도를 추산을 해요. 직진거리로 80, 그리고 길을 따라가면 한 1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대충 생각해보면 빠르면 30km, 아주 많이 걸으면 40km. 근데요, 사흘길이라고 했으니까 3일길을 꼬박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종과 함께, 나귀와 함께, 자녀 이삭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왜 가는지, 아니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아브라함 혼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중압감을 가지고요, 사흘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시잖아요. 공생애 생활을 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33년에서 38년 정도, 정확히 한 38년 정도, 35년에서 38년 정도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3살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한 그 정도 사셨다고 해요. 30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3일이었다면 예수님은 33년 그 이상 기간 동안 자신의 끝, 이 사명의 끝이 무엇인지 빤히 아신 채 매일매일 살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비하면 좀 짧은 거죠. 하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낮에 걸었을 겁니다. 자녀를 아마 옆에 두고 걸었겠죠. 10시간씩 하루에 같이 걷는 겁니다. 해가 지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노숙하면서 아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저녁을 지어서 함께 먹고 아들과 함께 누워 잠을 잤겠죠. 이걸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사흘째 되었을 때 이제 그 눈에요 멀리 모리아산, 지금의 예수님께 당시에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이요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1분 1초가 걸어가는 그 길이 80km, 100km 되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요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돌아가야 되나?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침 일찍 떠나왔지만 내 아내에게도 그 말을 못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침 일찍 떠나왔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걸음을 걸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 모리아 산이 눈앞에 이제 보이는 그곳까지 결국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5절 말씀을 보니까 산 아래에 종들을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은요, 사흘 동안 길을 왔습니다.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옳은가 그른가, 돌아가야 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며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결단의 순간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요 제거해요. 제거. 사실 떠나올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리브가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왔거든. 아니, 사라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냥 왔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요. 이 얘기 아내에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노망 들었다고 아내와 대판 싸웠겠죠. 종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들이 아마 말렸을 겁니다. 정말 오래 살더니 제정신 아니구나, 우리 주인이 이제 정말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방해 요소인 종들마저 그 산에 딱 내려두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요, 아브라함 쭉 오는 이 과정까지, 산에서 이제 종들을 띄워놓고 오는 과정까지 또 다른 상상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때까지 의심 없이 받았을까? 가지고 있었을까? 이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죽이시면 부활시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기억했는지. 하지만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 전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파기하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침없이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종들을 띄워놓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나름대로의 믿음이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삭과의 대화에서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에 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딱 놓고 보면, 구대의 해석 말고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실 분, 절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4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 과정까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여러 번 다른 시도들을 해요. 그런데 그 시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시잖아요. 엘리에셀 안 돼. 야, 좀만 기다려봐. 너 그런 짓 하지 마. 네 종을 후사로 삼겠다고? 네 후계자로 삼겠다고? 아니야, 내가 준다니까. 조금 기다려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기다려.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분명히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비웃을 때도, 웃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웃음을요 1년 뒤에 정말 기쁨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웃음이에요, 뜻이요. 그런데 이 뜻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텐트 뒤에서 천사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대고 웃었거든요. 피식 웃었어요. 이 웃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어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의미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자신이 맺은 말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그의 뜻과 생각, 계획들을 비웃었던, 우리가 비웃었던 상관없이, 또한 내가 다른 짓을 하면서 그 성취를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지금 40년이 지나서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위해서 반드시 예비되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이미요 다 예견된 것이었고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감당할 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른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요 15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신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동안 아브라함 믿음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딱 주시면서 자 아브라함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다 계획되었고 감당하는 만한 때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요, 그것들을 가지고 칭찬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좀 착각할 때 있어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내게 큰 시련이 오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야,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어려움 좋지, 고난이 왔지, 네 믿음이 흔들릴 만한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이길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시험이 너에게 온 거야. 그러니 이제 믿음을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상식적이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지? 아니요. 지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신 마음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 약속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오늘도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이요.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약속의 재확인. 약속의 재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재확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나 시험이라고 말할 만한 고난, 역경을 당하실 때 성도분들에게 나름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한 것 같아요. 예, 일부는 맞고요. 근데 일부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는 결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요, 다시 한번 확인되며 이미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사실들을요, 그냥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만한 시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요, 콩고물이 떨어져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만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요, 그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브엘세바로 돌아가거든요. 기근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엘리멜렉과의 갈등 가운데 기근이 있었을 때는 그 재산이요, 또 불어나요.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해요. 시험 끝나면 보상, 상급. 그런데 오늘은 가장 큰 시험 뒤에 그가 받은 것은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안타깝지만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 가장 큰 상급, 시험 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어진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 성취가 부족하다,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끝난 후에 인생지와 세웅지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 왔으니까 다음에 좋은 일이라는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이전에 내게 주셨던 말씀, 확신으로 주셨던 말씀, 나에게 꿈과 비전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 이제 더 견고하게 해줄게, 내가 그거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요, 그 믿음의 반응을, 아니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좀 더 사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내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갈구하고 갈급하잖아요. 잠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거머리와 같아서 다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에게, 오늘 초등부에게도 말했는데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시험 끝에 성장하는 단계,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격도하고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시험 끝나면 보상이 있겠지?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야, 100점 맞아오면, 우리 자녀가 줄넘기를 되게 못해요. 둘째가 운동을 정말 1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작전을 바꿨거든요. 하교할 때쯤 문 앞에 내려가요. 집에 있으니까 제가 줄넘기를 가지고 내려가세요. 야, 오늘은 50개 안 하면 집에 못 들어가. 매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50개를 한 번에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15개 하면, 한 번에 15개 하면 아빠가 1,000원씩 줄게. 첫날은 못했어요. 근데 둘째 날 2번 했어요. 50개 15개씩 2번이요? 그래서 공돈 2,000원이 나갔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지. 아이들에게 야, 100점 맞으면 이번에 10,000원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거 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확증받는 거예요. 아, 네가 잘했구나. 아니, 이미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면서도 내가 더, 야, 너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 주는 것으로 감사해, 좋아해, 기뻐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것들, 떡고물, 콩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정말 몰라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감당할 시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성장할 것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만큼 성장했어. 네 믿음이 이만큼이야. 너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야.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네가 아니지?
예수 안에서 너 성장하고 있어. 야, 너 스스로 보면서 내가 또 믿음 없이 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넌 저 밑바닥에 있는 네가 아니라 이만큼 와 있다 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나랑 더 성장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하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여러분 삶에 지금 딱 찾아오셨나요? 아니,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또 왜 이런 거 주셔서 날 시험하시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확인시켜주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시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요, 여러분 시험들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시험이 왔다면 행동할 때예요. 멈춰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쩌면 그는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맞나요?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패서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길 동안 그는 수많은 의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너무 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길 80km, 100km 되는 그 길, 정말 열심히 매일같이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그 길을요, 그는 쉼없이 걸었어요. 멈추지 않고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복잡하고 힘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산 아래 도착했을 때 그는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가면서요, 이삭과 함께 발걸음이 제일 좋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죠? 그 마음이 이 순간 정말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잡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단이 확실했는지요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러서요, 아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를 열박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했다. 이게 잡다라는 표현이요, 얼마나 그의 결심이 확실했는지 보여줘요. 죽이려 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 잡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번제는 재물을 잡아서요 8조각을 내요. 배를 가르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축해서, 정말 도축해서 포를 떠서 8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내장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물을 잡는 것처럼 칼을 잡고 그를,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라는 표현으로요, 아브라함이 결단과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행동했죠.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보여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믿음이 뒤돌아보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뒤돌아서지 않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그와 같은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십시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정말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받으면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근데 잘 아셔서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